말씀입니다. 시편 37편 5절로 7절인데요. 8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까지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오늘 묵상하고 기록해 본 오늘 말씀 제목, 적용 제목은 허감이었던 내가 정오의 빛같이 되는 길은 허감이었던 내가 정오의 빛같이 되는 길은 빛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불평하지 않음에 있다. 빛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불평하지 않음에 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깨달아지는 말씀이고 그 말씀의 해석을 굳이 붙이지 않아도 우리가 크게 공감하는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의 인생에서 무엇이 제일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니까 그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인생의 나이만큼 다른 제목들이 나왔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로 여러 곳에서 나오는 큰 그 시와 기도들은 그가 왕이 되기 전 사울에게 쫓길 때 그때 그가 쓴 내용들이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가 제일 힘들지 않았겠어요? 자고 셀 때마다 자기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왕의 손에 달려 있다. 근데 극도로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내가 왕을 도와서 골리앗을 하나님의 은혜로 죽여서 이스라엘이 멸망의 문턱에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어떤 원망이나 분노가 그 마음속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잠이 달아나고요.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 한 2년 동안에 이게 눈을 뜨면 마치 텔레비전을 켜면 제일 첫 장면이 뭐가 하나 내 의지와 상관없는 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리모컨으로 원하는 그 채널로 갑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딱 켜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그 텔레비전을 쏘는 회사의 이미지가 딱 등장하죠. 저도 그냥 의식을 딱 차리면 내가 원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 때문에 왜 이러지? 근데 평생에 없었던 일들이 느껴지는 겁니다. 왜 내 의식의 첫 장면이 내가 원하는 장면이 아닐까? 내가 기뻐하는 장면이 아닐까? 그걸 지우고 마치 채널을 바꾸듯이 생각을 바꾸어야 겨우 바뀌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내 의식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런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내용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책망하는 말씀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그가 스스로 늘 다짐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명령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부르짖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원망하는 거죠. 불평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7절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나왔지만 8절에도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 카테고리가 8절까지 읽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이 그의 마음속에 불평거리였어요?
악인의 형통이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세상의 이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악을 꾀하는 자들이 그 길의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한 것은 봐주기 어렵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죄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 어디 계실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복잡한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뭘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다윗만 살아가면서 그런 상처가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공수 특전단이나 또 뭔가 굉장한 어떤 팀을 이루어서 적의 요새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 시간을 서로 다 맞추잖아요. 그 사람의 시계 내 시계가 분초까지 딱 맞게 하고 그리고 이제 흩어져서 공격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시계와 내 시계가 일치해야 되는데 참 일치하기 어렵죠. 우리는 내 마음의 시계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뭐 정신없잖아요. 그리고 그 정확성이란 정말 중국 시계보다 훨씬 못해요. 저도 시계가 주변에 많이 널려 있는데 다 틀려요. 제일 많이 틀리는 시계는 중국 시계더라고요. 중국 사람이 들을 리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그 시계는 그 며칠에 한 번씩 맞추는 것도 귀찮아요. 그렇게 안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딱 맞추어 놓고 같은 시간대를 살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같은 호흡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이러지? 왜 하나님이 저렇게 침묵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 죄짓기 참 쉽습니다. 신앙 떨어지기 참 쉽습니다. 기도가 멈추기는 더 쉬워요. 저도 경험해 봤지만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반응을 안 보이면 그 다음에 기도의 시간이 짧아지고 그리고 생각을 기도로 옮기지 못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도록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 시간표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오래 참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참는 것. 이게 가장 하나님의 시간표에 근접하는 방법이다. 오늘 7절에도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시간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오늘은 같은 의미로 다른 단어를 써서 반복되는 말들이 많아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이유가 뭡니까? 그분의 시간표를 인정하는 거죠. 그분의 시계에 내 시계를 맞추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시계가 잘 읽혀지지가 않아요. 내 시계만 째깍째깍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시간이 지금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아직도 하나님의 시간은 되지 않았구나. 내 시계가 중국 시계구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서 마음의 시간이 너무 조급해서 이렇게 됐구나.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런 마음을 늘 가지려고 할 때 믿음 때문에 참는 것은 허비가 아닙니다.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닙니다. 결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 위하여 내 시계를 쳐다보지 않고 참고 기다린다면 그건 믿음이죠. 믿음이죠.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보신다고요. 그런 만큼 그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그게 한없이 길게 여겨질 수도 있고요. 성경에 그런 유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표적인 것이 75세에 한 명도 없는 아들 중에 한 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식은 25년이 지나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뚜렷하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부부가 믿고 살아가는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아내의 입덧을 기다리는데 전혀 하나님이 반응을 안 보인 지 2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참 지독한 일이죠. 지독한 일.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시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그건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영적인 축복과 삶의 축복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시계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다 맞춰야 되는 거죠. 이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억울한 일들이죠. 억울한 일들이죠.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그들이 정말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불평하고 분을 내고 노를 내고 이게 어떤 악순환이 됩니까? 그 말 8절에 뭐라 했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내 안에 악을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면 이게 심각한 거죠. 화난다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노를 버리지 않고 분을 버리지 않고 불평을 버리지 않았을 때 내 안에 썬뿌리가 생긴다. 그 얘기잖아요. 내 안에 썬뿌리가 생겨서 잘 규경한 옥토여야 되는 밭이 그냥 오만 자풀이 나가지고 그게 밭인지 산인지 들판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묵은 밭이 되는 것은 그건 합당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 악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썬뿌리를 점점 퍼뜨리게 된다. 뒤를 돌아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밭이 엉망진창으로 자풀로 가득한 버려진 땅이 될 위험이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두려운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해야 할 일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관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노를 버리라고 하셨고 분을 거치라고 했어요. 불평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분, 노, 불평이 한 덩어리인데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표로 하나님의 시계로 살리라. 그러기 위하여 나는 불평하지 않으리라.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잊은 것이고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시간에 나는 내 마음밭을 그냥 자풀이 가득한 밭으로 만드는 불평 한 번 할 때마다 자풀이 하나씩 나타나는 것이다. 썬뿌리가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스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신승나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오래 기다렸던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분명히 가졌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마음,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마음, 주여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불평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래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시되 주여 우리 안에서 썬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안에 찬송이 있도록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 은혜의 종들로 오늘을 살기 위하여 저희가 가슴에 다짐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